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시작을 했어요. 17장 가지고 뭘 공부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설교를 좀 참고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좀 해봤고,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17장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구체적인 조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제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어요. 현재 로이드 존스는 기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이 존재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근데 우리도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에 관한 책은 무수히 많고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책들도 많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성경은 간단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그 부대 조건이 붙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기도를 하자 하는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로이드 존스도 뭐 간략하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에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뭐 쉽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입장이 하나 있고,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두 번째는, 기도가 할 필요 없다. 기도가 뭐 그렇게 별 의미가 있냐.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우리 기도가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 같은 거 뭐 좀 무시하거나, 좀 경시하거나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럼 편하게 쉽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그 견해와 이론들이 무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이드 존스 뭐냐면, 그러면 이런 입장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 속에서 기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성경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기도한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야지, 그냥 자기 머리로 그냥 그냥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성경 속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로이드 존스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탁월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뭐 대충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상당히 기도에 대한 특별한 지위와 위치와 뭐 유익과 뭐 특권 이렇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버리거나 간단하게 해결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한 기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시편은 거의 다 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같은 거. 두 번째는 쭉 이제 성경 속을 살펴보면, 특히 신앙이 특출한 사람일수록 기도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 특히 참 머리에 남는 게, 나는 그 한나의 기도 유명한 거잖아요. 뭐 한나의 기도라든가 선지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앙심이 강하고 하나님께 아주 순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성경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높아질수록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자체의 삶이 기도로 뭉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맨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예가 뭐냐면 12제자 뽑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뽑았고, 또 오병이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시기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또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와라 하기 직전에 또 하늘을 부르러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고, 이제 배우겠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그야말로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더욱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7장을 공부하는데 그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그 14, 15, 16에 그 금과 옥조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도 감사한데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 자체가 기도로 뭉쳐 있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모든 행동과 방향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항상 하나님한테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걸 한다고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앞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자기가 하는 행동과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묵상해야 될 교훈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기도라는 거는 자녀하고 아버지와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게 기도라는 게. 근데 그게 만든 게 뭐냐면 우리도부터 부모님하고 이제 뭐 떨어져 있든가 같이 살더라도 요새는 뭐 부모하고 대화하는 자식들이 별로 없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려면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말이지.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게 뭐 거의 없잖아. 애는 애들이 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버지 뭐 새벽 2시에 들어오고 아들은 뭐 또 공부 일찍 한다고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나가고. 그런데 앞 시간에 배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엄청난 의미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자녀와 몸을 갖고 있지만 영이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분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친결 맺으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뭐 특별히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소통 방법인 거지, 이게 소통 방법.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뭐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여주신 기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그건 말이 부모지. 그 부모에 대해서 알 수도 그렇지. 잠깐 대화를 해야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고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가 아는데 그걸 전혀 안 해버리면 호적상만 자식하고 부모 관계지 그게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처음과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은 끝에서부터 거꾸로 기도를 한다. 항상 지가 소원부터 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 소원, 내 유익, 내 이익 뭐 이런 거부터 그냥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그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는 게 사실 가장 큰 중점을 둬야 될 사항이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했잖아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지만 그 24시간 기도를 하자. 24시간. 그러니까 쪽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걸어다니면서 하고 화장실에서 하고 밥 먹을 때도 하고 생활 속에서 버스 타고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 어디 가는데 내 기차를 탔는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럼 또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누구 만나러 가면 내가 오늘 누가 비즈니스 하나 만나러 가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되게 예수님 좀 하나님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또 안에 성령 하나님 오늘 비즈니스 하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거야. 화장실에서 변비가 있는데 오늘 잘 배출되게 해줘. 이런 것도 난 그것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게 산제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거를 하나님한테 쫙 내놓는 거야.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오늘 스케줄을 보고
우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해갖고 오늘 사실 이런 일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보고 살펴주시면 이런 거 하고 또 자식도 오늘 시험을 본다든가 어디 여행 우리 딸이 오늘 어디 여행을 갔는데 사고 없이 잘 돌아오게 좀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래서 모든 사건을 내가 하나님의 사건화해라. 내 일 집은 걸 하나님 일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지. 그거 하나님 되게 좋아한다니까.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 간에 막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막 부모 일로 그렇게 하면 요새는 싫어하지. 네가 알아서 하지 왜 갖고 와서 나한테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든 걸 나한테 갖고 와서 상의하네? 응. 걔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네 번째는 사도들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뭘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산상순에서 기도의 3원칙 심플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제의 원칙, 집중의 원칙, 그 다음에 신뢰의 원칙. 이게 이제 기도의 3원칙인데 배제의 원칙은 뭐냐면 시끄러운 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하라는 거죠. 물론 중보 기도할 때는 여러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집중은 좀 기도를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잡생각 엄청나요. 그래서 하다 보면 벨소리 울리고, 벨소리 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집중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해보면 알다시피. 이거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세 번째는 신뢰의 원칙.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믿고 해야 되는데 항상 하면서 이게 될까? 이게 얘기해봐야 또 소용이 없을 텐데 그래도 그냥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다섯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되게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떤 수단을 마련하실지 알고자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다니엘의 기도나 예레미야의 기도같이 기도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뭘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식이나 이런 거를 찾아내고자 하는 게 사실 기도의 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끝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가를 계속 묻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뭐냐면 근데 왜 그러실까? 당신이 직접 하지. 왜 기도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로이드 존슨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성경에 그건 잘 안 나와 있다. 그런 거예요. 묻지 마라. 그런 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결과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뭘 하실 거를 알라고 기도를 하는 거니까 그걸 안다는 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걸 안다는 게 웃긴다 이런 얘기지. 그것도 안 하고 자기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이게 기도의 목적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기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가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스는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1번. 기도의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이런 얘기. 우리 17장 1절에서 지금 5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장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그 4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름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영광보다도 기도의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나 일을 갖고 계신가를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최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이나 이런 걸 하시잖아? 그걸 우리가 알고 그걸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 형태로 기도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죠? 그걸 기도할 때 써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걸 활용하고 써먹는 걸 하나님 대단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진수다 그랬어요. 이제 로이드 존스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기도의 진수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다시. 근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한테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줬는데 자식이 와서 며칠 전에 엄마가 얘기한 걸 내가 올라가서 누구한테 그걸 실행하고 왔어요. 이런 걸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진수라는 거야. 내가 얘기한 걸 그대로 마음속에 생기고 실천하는구나. 그걸 알아서 부모도 또 기쁘고 그거야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엿주는 게 기도의 진수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우리 뜻이 있으면 이걸 자꾸만 강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서 하나님한테 자꾸만 가서 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지. 충돌하는 거지. 그 얘기는 다시 뭐냐면 내 뜻을 너무 강하게만 얘기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뜻을 체인지하셔.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와서 엄마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돈 주세요. 사업자금 주세요. 근데 사실은 넌 마음속으로 부모는 너 같이 사업하면 안 돼. 조금 더 가서 월급쟁이 더 하고 좀 세상을 좀 알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 돈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 자식이 와서 계속 돈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하라는데 자꾸만 사업하기 돈 달라는 얘기면 아버지 마음을 꺾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게 기도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렇다면, 간구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예.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간구를 하되, 꼭 한 가지를 첨부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좀 해줘.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나오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39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평소처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제자들과 멀어져 예수께서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곳에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굉장히 고뇌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 순간을 한 번도 겪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뇌거든. 그래서 솔직히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가게 해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뜻대로 없어 이 길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간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하는데 이걸 붙이라는 거지. 나는 이번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건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꼭 붙이라는 거야. 이걸. 이게 대단히 이거 좋은 아이디어고 방법이다. 그때 그럼 딜이 써먹어. 딜이 자기 딜이고.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속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해줘야지. 이런 게 이제, 하지만 이걸 또 너무 써먹어도 좀 문제인데, 근데 이게 상당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식도 와서, 아버지, 제 뜻,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런데, 아버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 간청 시 간구를 하는데 논증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뭐라고?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논증적으로 제시하면서 강구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를 전제로 깔고 논리적 기도, 따지고 드는 기도도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기도는 합법적이고 하나님도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3절하고 시편 74편. 이 예가 뭔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32장 9절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보세요. 이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한참 있다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는 중에 얘네들이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뭐 난리가 난 거야.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할 것을 벌써 잊어버린 채 저들이 숫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우리의 신이다라고 떠들어 대는구나.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제물 바치고 막 이런 짓을 해. 그걸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딱 본 거야. 하나님도 물론 봤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모세의 9절. 보라.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백성이 그토록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하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몽졸히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만은 살려두어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같이 너만 빼고 사그리나 돌이고 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모세한테 젓가락질을 보고. 그랬더니 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진노하십니까? 주께서 그 크신 능력과 강하신 팔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 손으로 끄집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응? 만약에 주께서 진노해서 걔들을 다 없애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기껏해서 끄집어내더니 또 죽여? 이럴까? 그럼 이집트 사람들이 야 니네 하나님들 변덕스러운 하나님들 이런 게 된다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 봐봐.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나간 것은 결국 그들을 산속에서 죽여버리고 땅 위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그들을 구출해낸 것밖에 토되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제발 분노를 거두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만 논리적으로 하잖아.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근데 그런 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따지잖아. 그러나 뭘 기반으로 따져? 하나님의 본질, 성품, 약속을 기반으로 따지잖아. 이런 거는 좋다는 거지. 이런 거는. 이게 모세가 하는 기도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겠다고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이 너희 자손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씨앗을 제한 거두어 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지. 따지되 자기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그럴 때 그러잖아요. 다 죽이시면 어떤 그 의인이 한 10명만 되면 살려주셔야 돼. 그래. 30명, 20명, 30명, 20명에서 10명, 10명, 5명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 따지는 게 뭐냐? 아니 의인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게 더 따지고 있긴 진도 간청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합법적이다. 그러셨어요. 시편 74편을 한번 봅시다. 거기 또 뭘 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는지. 제목이 재밌네.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네. 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영영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복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십니까? 옛부터 주께서는 몸소 택하신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주의 소유로 삼으신 이 지파들을 기억하소서. 또 주께서 머물게 계실 처소로 정하신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아 폐의 더미로 변해버린 이곳을 돌아보소서. 부디 이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주의 원수들께서 우리를 만나셨던 이곳 성전으로 쳐들어와 승전가를 외쳐 부리며 승리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도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시라 이런 얘기지. 애굽에서 그를 구해주셔서 그 신의 산에서 우리가 물론 말을 안 들었지만 그래도 물도 만들어주시고 만나라 우리를 생명을 연명해 주신 그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좀 보살펴 주시니 이렇게 막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본질, 성품을 담보로 잡고 원증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는 기도는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간청하는 기도, 그건 괜찮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투쟁적으로, 열정적으로 항상 24시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왔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로이존스가 설교를 한 편 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봤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공부하면서 특히 기도라는 큰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 속에서 그 기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 로이존스 목사의 그 설교 한 편을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끝.